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내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애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나라를 생각하는 달이죠.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날이 있고요. 6월 25일은 정말 이 땅을 폐허로 만든 그러한 어떤 동족상잔의 그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아마 6월 달을 애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 혹은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어떤 탈북한 자매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적이었고 정말 울었던 적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을 받고 한국 시민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권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래서 그 여권을 안고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감동이 별로 안 와요, 그 얘기가.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떠도는데 공안들이 붙잡히면 어떤 또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고 남한 오려고 했던 것이 발각되면 뭐 좀 중노동도 하고 교화소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권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딘가 했더니 세계 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지만은 중국이 제일 가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한번 갔는데 공안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무서워가지고 숨고 피하고 괜히 죄진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니까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떳떳하고 한번 좀 자기한테 와서 패스포트 좀 보자고 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고. 뭐가 이렇게 피하는 자와 떳떳한 자로 그 사람을 바꿨나요? 여권이에요. 여권. 한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큰 배. 그래서 국민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에 같이 올라탄 항해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해서 그거 가지고 크게 wal부할 것이 아니고, 여하튼지 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배가 파산한다든지 암체에 걸린다든지 구멍이 나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공동명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이 땅의 선각자들은 정말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공동운명체예요. 그렇죠?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으신, 죗값으로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백성들의 모임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크게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우주적인 교회 하나밖에. 그러나 로컬 처치라고 해서 우리 대야동에 예심교회당을 짓고 이 교회에 등록하고 한 식구가 되어서 예심교회라는 배를 타고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공동운명체예요. 공동운명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동운명체들이. 교회와 나라는 공동운명체예요. 나라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이 그저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다 폐허가 된 나라.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강해지고 또 수준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세계를 여행해 보면 저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죠. 또 다른 하나는 어디 가도 그 정말 그 유명한 브랜드 뭐예요? 간판이 말이 붙어 있어서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하고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그 국력이 내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나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합니다.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라고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저 모두 사랑하고 국경 전해야 되지만은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이 기울어지는 그 국가의 운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라 사랑에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즘 새벽에 나오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1장부터 쭉 보면은 기울어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으로 해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과 함께 구원받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바다. 여러분들,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지 않아요? 나라 사랑,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달가스라고 하는, 달가스와 그룬두비 목사님과 달가스 공병 대령은 뭐죠? 오늘날 국부로 추앙받는 분들의 덴마크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 앞에, 밖에서 잃은 땅
안에서 찾읍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흙을 사랑합시다. 오늘날 지상낙원인 덴마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룬드비 목사님, 발가스 공병 대령, 이렇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이 근대사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감옥 갔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열흘 되면 열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유관순이 그랬습니다. 안중근이 그렇습니다. 안창호가 그랬습니다.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조만식이 그렇습니다. 민영환이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도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같이.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고창고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든 지난번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얘기했죠. 신앙과 애국심이 남달랐던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문턱도 못 넘었던 전 선생은 보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고 그 도움으로 전주 신흥학교에 입학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전주 신흥학교의 교장인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일본 고베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베 신학에 갔는데도 신사 앞에 절하라, 신사 참배를 해라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디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후쿠오카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가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군종실, 저와 같이 군목들이 있는 군종실에 들어가서 통역관으로 봉사하다가 그 미국 군목님의 도움으로 1947년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졸업시험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유교가 벌어졌어요. 발발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중에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 학장이 뮬더라고 하는 학장인데, 뮬더 학장에게 가가지고 학장님, 저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교가 터져서 가면 죽을지도 몰라. 아니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2주만 더 있다가 2주 있으면 시험을 치르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 하면서 2주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이 전 선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조국으로 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뿐만 아니라 동포를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학위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이 학장은 특별한 배려를 해서 이 전 선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귀국 후에 경남 구제위원회 현대 고신대 의료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와 함께 피난민 무료 진료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미군 의료품과 구제품을 받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애국하는 것이 같이 등식으로 성립되어집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방부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추운 겨울에 말이죠, 일단의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 되면 얼굴이 초조해가지고 와요. 꾀제제. 어디서 오세요? 저기 북한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기도 아니요, 그냥 바위 위에서 기도하. 이 추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럼요, 춥기는 추운데요, 비닐을 쓰고 하면요 견딜만 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가운데 옛날에 국정원장 부인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다녔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무엇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이 안타까워서, 부족한 것이 무엇서,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내가 느낀 것은 적어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발전하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이곳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의무예요. 도사나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말만 할 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후수는 조상을 원망하고 학생은 스승을 원망하는 것이 민족의 잘못된 원인이라고 지금껏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 탓하면서 정작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죄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남의 탓을 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공동운명체예요. 이 나라 어디가 삐끗하면은 한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는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소위 무역전쟁이라고 합니다만 패권전쟁이 벌어져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이권, 서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잖아요. 조금 전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중국에서요, 우리 SK라든지 삼성 전자칩들 하는 데 다 불러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자기 편에 들라오는데 거기에 들면은 당신들에게 보복하겠다고, 당신은 물건 사지 않고 당신들을 절교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또 이번에 화해하고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해로울 거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옛말이 그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큰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조그만 대한민국이 살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지혜가, 이 조그만 나라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둑막 나가지고 남과 북이 이념의 대립을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좌우 대립이 얼마나, 진보와 보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좀 포용하고 상처를 싸매고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극한 대립을 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난리들입니다. 소위 귀족노조라고 하면서 귀족노조들이라고 살만한 노조들은 돈을 더 달라고 사와 노조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까지 합력해서 유익의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은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라가 발전할 때가 70년대, 80년대. 적어도 요원의 불길처럼 도처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때였었고, 군에서는 군대로 1인 1신자화라고 해서 복음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뭐예요? 국가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던, 한 나라의 운명 복음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나라를 사랑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거의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성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 누르기 위해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는 좀 강해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제 그래도 우방이라고 하면서 브라질에 어떤 밀림에 들어갔다네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밀림 원주민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는데 왜 남의 땅에 들어왔느냐고, 당신들 100대 곤장을 맞아야 된다고. 여기 법이라고. 그런데 단 하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엉덩이에다가 뭐를 올려놓든지 간에 올려놓고 치라면 치겠다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먼저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매트리스 10장만 올려놓고 때려주세요. 올려놓고 치니까 한 70대 맞으니까 매트리스가 다 떨어졌대요. 30대는 그냥 맞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미국인은 창조성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만세를 불렀대. 다음에 일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장이 아니라 한 30장만 올려주시오. 30장을 놓고 치니까 하나도 안 아프게 그냥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 일본인은 모방성이 뛰어나고 만세를 불렀대요. 근데 한국 사람 차례래요. 당신은 어떻게 무엇을 올려놓고 맞을 거예요? 했더니 저 일본 놈을 올려놓고 때려주세요. 일본 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적개심이나 막 이런 혈기적인 건 있어요. 그것이 애국처럼 착각하기 쉽다. 미워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나라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성립 3요소를 말할 때 주로 국민을 말하잖아요.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을 말하잖아요. 주권. 그리고 국토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거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우리 일제 36년 살았잖아요. 내 땅이라고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 언어라고 내 말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주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 구실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문패를 윤치호라고 달았는데 왜 명패를 창씨개명해서 이름 바꾸지 않는 난리를 쳐서 다음에 순사가 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기 성씨를 일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내 나라에서 내 성씨, 내 이름으로 문패를 못 붙이고 일본 창씨개명을 하는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정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내 이 집을 버려야 되겠다. 그걸 문패에다가 그 양반이 이또래 윤치호가 이또래요. 그러니까 또자에다가 니응을 넣어가지고 똥을 잔뜩 발라놓고 이똥치호 하고 갔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말이죠. 나라 없는 서름. 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전세방을 사는데 그것도 옛날에 지금은 참 전세를 점잖하게 사는데 전세방을 사는데도 이 집 없는 사람이 좀 서러웠어요. 지하에 옛날에 연탄을 이렇게 놓고 지하에서 넣잖아요. 근데 그 집 할머니는 자꾸 와서 우리가 자기 집 연탄을 훔쳐다가 여기 있는 걸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들이 막 물어가면서 참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아프다고. 자기네 것 한 장도 안 옮겼는데 자기네 걸 옮겨서 넣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집 없는 사람도 이렇게 서러운데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죠.
왜 그렇게 웁니까?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조국이 폐허가 되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멸망하지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거든요. 이 왕궁에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술관원 하면은 높은 고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옛날에 바로의 술관원으로 있고 떡관원은 있잖아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보통 사람은 성공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국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아니래도, 내가 편안해도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선각자, 깨달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관대작으로 있으면서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오지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탄식한다고는 비보를 접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그때 붙잡혀 오기를 잘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똑같이 밥 굶고 난리치고 고생하고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이민 간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때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 천국 같은 이 땅에 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고 애들 학교 공부해서 미국으로 갔지만은 오늘날에는요, 지금 보면 미국에 가서 자리 못 잡고 오고 싶어서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갔다가 오고 싶어서 난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땅에서 잘 빠져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수일 동안 울며, 그래서 성경을 계속 추적해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4개월 동안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이나 내 민족의 아픔, 내 백성의 눈물을 흘리며 비탄, 비통함,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축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와서 묻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하냐? 병이 없는 것 아는데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해요? 내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는데 내 어찌 잘 먹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저가 비록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지만 정신이 살아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국에 돌아가 탄식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진심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진정성이 있는 곳에는 길이 생기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의 진실을 말했더니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휴가를 즉시 허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서 필요한 모든 자재와 군사들과 그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그들이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독으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고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국가적인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이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넉 달 동안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분의 일로 끝나지만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 사람이 일하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친구 가운데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는 기장의 목사님 한 분이 항상 웃은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사회를 잘 보는데 항상 그래요. 그거는 폭포수 앞에서 오줌 싸는 격이요. 오줌 싸는 폭포 사서 오줌 싸봐야 별로 표가 안 나는. 그리고 그거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야. 포크레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한 사람이 일하면 일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에도 자유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국은 반드시 총과 칼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드립니다.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문제로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이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분단된 조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좌우 이념이 갈려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열된 실상,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돈도 없고요, 뭐 세상적인 능력도 없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면 허물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물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상한 눈물.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나이다. 여러분들, 빗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회개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죄악을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참 아름다운 건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건물 위에 보면 돔이 크게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사당처럼. 그런데 그 돔 안에는 무엇이 있나 했더니 전부가 기도실이라네요. 기도실.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이 1955년에 지어졌는데 오늘날까지도 기도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기도실이 어딘가에서는 기도하면서 비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여러 가지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200년이 조금 넘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 배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청교도들의 눈물이 있고 지금까지도 도처에 기도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민족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서유럽이 그렇습니다. 서유럽이 전부 그 성장이나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네덜란드, 덴마크, 뭐 영국, 그렇죠? 존 낙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베를린에 간 분단의 장벽도 무너지게 됐는데, 이 무너짐은 성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독일 통일은 기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분단된 조국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화학무기는 어쩌면은요, 제가 아는 한은 핵무기도 무섭지만 화학무기도 얼마나 핵무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노사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좌우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합력하여 유익한 길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은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돌의 문을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건 내 몫이에요. 나사로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를 보면은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오랫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방이 환경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확신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며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말하지만은 길이 열려야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성경 역사에 보면 얼마든지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개를 메고 나가라. 갈라져야 나가죠. 아니 메고 나가. 메고 나갔더니 첫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니 돌면 어떻게 된다? 돌아서 순종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고 결단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요. 오늘날 세계 역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내가 편히 먹고 내가 앉아서 그냥 있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그곳 총독으로 보내지 않아요? 거기 가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켜 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애국심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내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애국심이에요. 우리의 목숨이나 재산 또는 명예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는 것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향해 돌진해 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0일에 국회를 개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의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겁니다.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줘. 이윤영이 그 당시에 목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렇게 분단된 조국 가운데 독립할 수 있던 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유엔군이, 그렇죠? 유엔군이 일본과 싸워 이김으로 우리는 어부지리로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당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여건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애국자로 세우셨습니다. 큰 데서 애국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작은 이익을 포기하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이 분단된 조국이 피 흘림 없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도 인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좌우 분열에 이 대립이 식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패권을 가지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해악들이 이 나라에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